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펼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수많은 설교가 들려오고 수많은 책들, 수많은 가르침이 쏟아집니다. SNS를 열면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더러는 진리도 있지만 더러는 거짓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알고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하는가라고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을 주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그 가르침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이 시작된 지 3,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15절 말씀에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배운 적이 없는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학교를 다니거나 유명한 랍비 밑에서 수년간 수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르다는 거죠. 특별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학벌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교사 밑에서 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정에서부터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승인을 받았거나 사람들의 어떤 추앙을 받는 것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참된 가르침은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가를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리는 많은 소리들, 이야기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영적 권위는 학벌도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저의 생각을 거쳐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이것도 저의 세계관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바른 분별력 있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되죠.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필터를 거쳐가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맞지 않는데, 이게 내 생각과 다른데 라는 필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직접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권위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적용 질문을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이를 분별할 수 있는가? 나의 말과 가르침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가를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순종한 자가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참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참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열쇠는 바로 지적 능력도 아니고 신학적인 지식, 내가 가진 교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알고 나면 깨닫게 되면 순종하겠다라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순종,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순서가 순종하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군데군데 일어나는데 상식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이. 근데 그 기적은 항상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수군거릴 수도 있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 이게 될까? 가능할까? 순종할 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순종을 가로막는 감이 뭡니까? 우리의 회의감이고 믿음 없음이죠. 어쩌면요, 믿음이 크다, 신앙생활이 뭐 깊어지고 오래됐다 해서 순종을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순종은 성품일까요? 아니면 순응하는 자세일까요? 근데 다양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투덜거리면서 순종할 수도 있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닌데 하면서 순종할 수도 있고, 싫은데 인상 쓰면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회의적이었는데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요, 삶의 자세, 태도, 모습인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끝까지 순종 안 해요. 안 합니다. 이해가 되어도 납득이 되어도 그 말이 맞아도 순종 안 해요. 왜? 자존심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겸손이 순종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왜 순종하는 자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순종은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순종합니다. 한 번 순종했는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쉽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치가 쌓이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진리를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은 더 깊은 통찰을 주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됩니다. 첫 번째는 제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참되고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어떻게 영적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의 가르침이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요,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면요, 눈이 좀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 질문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죠. 나는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듣기만 하고 그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나 자신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겉모양이 아닌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십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귀신이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지만 그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드시죠.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논리는 이겁니다. 할례를 너희가 행하는데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할례를 행하는 것도 사람의 신체 일부의 표피를 자르는 일이잖아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할례가 더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걸려도 할례를 베풉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한 사건을 두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긴 설교 말씀을 한 이유가 그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안식에 일을 했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올바르게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겉으로 드러난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게 중요하죠. 본질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존재,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아니죠. 그래서 형식보다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본질을 놓치면 형식에 매달리는 거예요. 많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보면요, 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형식에 매이는 거죠. 겉모습에 매이는 거. 본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겉모양으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사람을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 오늘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키우려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생기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보실 때, 상황을 보실 때에 현상과 겉모습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쓰십시다. 이런 은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의 의견이나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순종하려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듣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공동체 안의 모든 가족들이 올바르게 영적 분별력을 가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겉모습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구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신 그에게서 온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적 권위가 있었음을 봅니다. 능력이 있어서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때때로 사람의 권위로